도교에서도 하나님 강세 소식을 만날 수가 있죠. 도교나 이런 도사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또 너무나 흥미로운 게 많은데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개벽책을 통해서 접한 소식 중에 제가 무릎을 쳤던 것이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제 주장춘 결인데요. 주장춘이라는 인물은 명나라 때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예언을 이제 남겼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하늘에 뭐 천문을 보고 얘기했다라면 이분은 지도의 원리로 성자와 그 성부 하나님의 출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분은 뭐 이제 그 당시에 뭐 진사까지 올라서 형부 주사까지도 하고 뭐 관자각이라는 저서도 남겼던 사람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지가 사람의 혈맥처럼 이렇게 다 마디마디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천지의 열매인 이유가 하늘에서 그 하늘 기운 받고 땅 기운 받아서 이렇게 완성되는 건데 그래서 이 소우주 인간이 해부학을 공부해 보면은 그 선천의 운행도수인 365라는 숫자에 맞춰서 기맥도 혈자리도 이제 365혈이 있고 우리 고락을 배우거든요. 뼈개수 다 세어보면 365개예요. 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은 그렇게 딱 정해져 놓은 거죠. 그래서 예외 없이. 그래서 인체의 골절이 마디마디 잇대어 있듯이 땅의 마디가 이어져서 그 근원의 어떤 기운이 저 끝자락, 그러니까 뿌리부터 열매까지 이어져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산맥의 기운이라는 게 천지의 맥박인 거죠. 그 맥을 짚을 줄 알았던 이제 분이 주장춘 선생님이신데 저 이거 읽으면서 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좋은 함이요. 장춘인데 지축 있으면은 우리 우주 환경이 완성돼 가지고 사시 장춘된다고 했던 그 조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이거 주늘범 씨라고 미리 알고 쓰신 거 아닌가요? 이 주늘범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 예언을 하시는 거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뒤에 있지만 앞에 이제 유교랑 불교의 어떤 도맥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 원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지조종 곤륜산은 원명이 수미산야라. 곤륜산 제1지맥이 이부동해하여 생유발산하고 유발산이 생니구산하여 기맥 72봉하니 고로 생공자하여 72명 도통야라. 그러니까 곤륜산에 제1지맥이 있는데 그 맥이 동해로 뻗어가지고 유발산, 산의 이름에서부터 뭔가 유교의 기운이 바란다는 뜻이 있죠. 근데 그게 다시 니구산으로 가서 공자님의 그 존함이 공구였는데 그 언덕구죠. 그래서 이마도 이제 짱구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니구산을 생하고 그 산의 기운을 타고 공자께서 태어나시고 근데 니구산의 봉우리가 72봉이기 때문에 공자님의 가르침을 다이렉트로 받아서 현자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 그 티오가 71명도 아니고 73명도 아니고 딱 72현이 이렇게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인물이 출현할 때도 저 산봉우리 기운을 타고 오는구나. 그러니까 거저되는 게 없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또 곤륜산 제2지맥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곤륜산 제2지맥이 이부서해하여 생불수산하고 불수산이 생석정산하여 기맥 499봉하니 고로 석가모니는 499명 도통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석가모니 성자께서는 석정산 기운을 타고 오셔가지고 그 석정산의 그 봉우리가 499봉우리니까 그러니까 불수산을 탔으니까 이거 불교 기운이 빼어나게 뽑혀 나온다는 산의 기운을 타고서 그래서 절에 가면은 이제 나한전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불상들이 있는데 그건 안 세봐도 우리가 500나한이라고 반올리면서 얘기하는데 정확히 세보면 499나한. 그러니까 석정산 봉우리 기운을 딱 받아가지고 그 불법을 정통으로 깨친 사람이 나온다는 거니까 아 이게 땅이 무섭구나. 그 기운 그대로구나가 이제 땅 기운을 받은 사람들이 이 지상의 어떤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걸 깨닫게 된 바 있습니다, 제가. 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걸은 지령이라고 하는데요. 문명을 주도하는 그 성자와 철인들도 지맥을 타고 출현했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전에 이제 이 주장춘 대성인께서 이제 그 지리의 원리로 인류 문명을 선도해 나갈 이 성자들의 출현에 대한 그런 이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주장춘 선생 진인도통 연계의 최종 결론이 그 삼지맥에 대한 그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그 삼지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도전을 보시면 도전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1편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곤륜산의 산맥이
동방으로 쭉 뻗어 백두산이 맺히고 그 맥이 다시 남으로 뻗어 금강산을 수놓아 1만 2천 봉이 솟았느니라. 그리하여 이 기운을 타고 증상께서 오시어 천지문호 모악산 아래에서 결실의 추수진리를 열어주시나니 그 도는 모든 진리를 완성시키는 열매가 되리라. 후에 그분의 도문에서 금강산의 정기에 응해 1만 2천 명의 도통군자가 출세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맥과 2맥의 성자 출현의 우리가 이제 이 상제관을 공부하면서 최종 결론은 그 성자를 내려보내신 그 한 분이 오심으로써 성자들의 가르침의 이상이 이 땅에서 실현이 된다고 알아왔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여기에도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더 놀라운 이런 반전은 뭐냐 하면은 이 곤륜산의 이 삼지맥이 이 백두산을 거쳐서 금강산에 와서 맺혔는데 그 금강산의 1만 2천 봉우리에 금강산 하면은 우리 지금 신세대분 잘 모르죠. 금강산 1만 2천 봉 발자에 없는 아들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팔만구암자. 팔만구암자. 저도 그 노래를 통해서 이제 어릴 때 금강산이 1만 2천 봉이구나 뭐 이런 것을 알게 됐는데 이 1만 2천 봉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금강산으로부터 그 지맥이 뻗어서 이제 모악산에 와서 이제 기운이 이렇게 응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악산 아래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운을 금강산의 이 기운을 타고 모악산 아래에서 증산이라는 분이 오신다. 상제님께서 당신님께서 탄광하신 주산이 시두산, 시두증자 매산자, 시두산이기 때문에 증산이라는 도구를 쓰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400년 전 이 주상춘 선생께서 그 지맥의 원리로 앞으로 오시는 이 인류 문명을 최종 매듭 지으시는 분은 바로 증산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이미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놀라운 소식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분의 그 증산 상제님의 그분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결실의 추수진리라는 겁니다. 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열매진리, 이 찌고 익힌다는 뜻이는 이 원문에는 오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글 오자입니다. 복글 오자는 모든 미성숙한 문명을 그 시루에 넣어서 쪄서 완성된 그런 어떤 문명으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결실의 추수진리다. 이런 이 말씀이 이 주장충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증산도 들어와서 이 상제관을 공부하면서 너무나 많이 놀랐어요. 제가 모르고 있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선천 성자들에 대해서 그 종교가 다라고 생각했는데 증산도에 들어와서 이 상제관을 공부하면서 이 줄기 종교의 모든 부분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그 주상춘 선생에 의해서 진인 도통 연계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것을 처음 봤을 때 와, 선천 성자들도 오는 그 지맥도 그렇지만 상제님께서 오시는 곳 그리고 증산이라는 도를 가지고 오신다고 이렇게 밝혀놓았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흥미로웠는지 아마 그 내용을 몇 번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그 주장충결에서 이제 정말 전율했는데 그 전율한 구절, 가장 경이로웠던 구절이 아까 언급하셨던 생증산하여 천지문호 모악산하 도추로 오야라고 하는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영화로 치면은 이건 너무 스포일러를 많이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더 깊이 파면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팠다는 건데 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새 세상을 여는 구원의 진인이 호를 증산이라고 하신다는 그까지 말씀하시고 오시는 터전이 천지문호 모악산 아래인데 이제 포커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이제 물질 문명이 극도화돼가지고 이제 껍데기 허상에 이제 갇혀 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진짜 완성된 무르익은 진리를 이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인류는 반드시 새 시대의 결실 진리인 이 오도, 고소한 맛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음식 같은 거 볶음 요리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 특유의 맛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자 사전을 또 열어가지고 이 오자를 찾아보면은 복구로자로 돼 있고 또 주석에 보면은 건전식전, 단약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건전식전이라고 하면은 하늘 건자랑 십은 이제 하나님과 신무국의 정신, 그리고 단약은 우리 조화의 선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여시는 증산이라는 존으로 오시는 천주님이 여시는 가을철에 그 신무국의 통일 생명의 어떤 조화 정신이 다 사전에 이미 또 압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풀면 풀수록 좀 소름이 끼치죠. 그래서 맞아요. 근데 또 이게 그 진표율사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미륵불상 밑에 이제 시루를 거는 것도 이제 상통이 되는데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그래서 떡이키는 시루로 오신 것 자체가 가을의 오도 정신하고 통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성숙한 동서 문화를 익힌다는 건데, 또 자전을 봤더니 오라는 거에 또 주석으로 팔진지 일순이라 그래가지고 오라고 하는 건 8가지 진기한 요리 중에 순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미륵님의 그 지상 강세 후에 존휘까지 이제 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자 순자로 오신다는 것까지 써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경이로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스포일러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진님 진리를 순수하게, 이렇게 순박한 순자니까 순수하게 믿고 실천해서 진리의 고소한 맛을 깨치라는 게 주장춘결의 이제 결론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저는 그 조금 더 여기에서 이제 뭐 두 분의 그런 이 감동 또 부연 설명, 저는 한 가지만 더 부연을 드리자면 주장춘결의 마지막에 보면 이 금강산의 정기에 응해서 12,000명의 도통군자가 출현한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 12,000 도통군자 출세 소식에 대한 그 비밀을 풀려고 하면 우선 우리 한민족의 그 창세 역사를 기록한 그 삼국유사의 고조선조를 먼저 보면 우리 창세 역사가 어떻게 열렸냐? 이 인류의 시원 이 문명을 개척한 이 환국의 그런 어떤 문명의 장손, 문명의 정통을 잇는 장손 민족으로서 배달국이 열림으로 해서 실제 한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 환웅천하께서 배달국을 여실 때 그 삼국유사 고조선조를 보면은 솔도 삼천하사, 강어 백두산정 신단수하 하시니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도 삼천, 이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정, 태백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두산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 쪽으로 오셔서 이제 신단수 아래에서 이 천지의 이 한민족 역사의 개국을 고했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그것이 그러면 3,000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해석, 그냥 3,000명의 국민을 이끌고 왔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이 환웅천왕의 업적이 이 한 나라를 개국한 그런 역사의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즉 3,000명이라는 것은 문명 개척단 3,000명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이 환국의 그런 정통 장자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천부인을 전수받아서 문명을 개척했는데 문명 개척 핵심 무리들이 이 3,000명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인 도통경계에서 말씀하신 이 12,000 도통군자라는 것은 바로 선천 문명을 마무리 짓고 이 후천의 조화 선경을 여는 그 문명 개척단 12,000명. 그 이 문명 개척단 집단을 12,000 도통군자라고 한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제님의 이 천명과 신교를 받아서 이 천지 추수 사업을 하는 이런 어떤 이 대우주의 하나님의 대역자들은 인류 역사에서도 그런 우리 민족은 난가의 정신이라 해서 그런 각 민족의 국통이
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신라, 백제, 고구려에는 이제 이런 뭐 화랑이다, 뭐 천황랑, 예, 국자랑, 천황랑이다, 국자랑이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또 그 한민족의 형제 민족인 그 유목민족의 역사에는 그것을 이제 노가디스다 또는 코미타투스다. 그러니까 이 죽음과 생사를 함께하는 이런 어떤 이 문명 개척의 핵심 일꾼들에 대한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도통군자 1만 2천 명은 바로 정산도의 태을랑 문화로서 매듭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태을랑은 이 후천 가을 대개벽기에 이 상제님, 천지 부모님을 대신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생사를 판단하기 때문에 생사 심판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후천 5만 년에 문명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새 역사 건국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좀 부연해 봤습니다. 네. 지맥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